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7장 앞부분 잠깐 볼게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어디 보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혜정 자매님,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7장 1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가나안 땅부터 쫓겨난 거기 족속들 이름이 나오죠. 이게 소리가 통틀어서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명기 7장 1절을 보게 되면 모두 7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래서 모두 7개의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까노라.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분리하기 위한 그 조건 중에 하나로, 가르침 중에 하나로 지금 뭘 언급하고 있죠? 결혼에 관한 중요성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원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을 이야기한 겁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성약 안에서의 결혼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성약 안에서의 결혼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이 보존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보존은 어떤 방법이 이루어지느냐. 성약 안에서의 결혼이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 중에 여러분 여기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입니다. 여기 앞에 여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 거기 보면 여기 여러분 유인물 아마 어떤 거는 이게 펀칭이 잘못돼가지고 두 번째 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을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약 밖에서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을 타락으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죠. 불감령 회장님의 그 설교집에서 발췌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재밌어요. 잉크스 정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미 많이 배웠듯이 여러분의 딸들에게 이스라엘 밖에서 결혼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지 않은 자들에게 화가 미치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 것 같이 여러분의 딸들이 왕관을 잃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발췌한 거예요. 교재 맨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미 많이 배워서도 지금까지 쭉 가르쳐 왔듯이 이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성약, 결혼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거.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특히 결혼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의 딸들에게 어디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화살표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약 밖에서 결혼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맺히니 하나님이 살아계시 분명한 것 같이 여러분의 딸들이 왕관을 잃게 되는 걸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불이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뭡니까? 창세기 6장에도 묘사되어 있죠. 홍수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1절이죠. 비교 한번 볼까요? 예. 창세기 6장 1절 2절도 재미있습니다. 요 내용으로. 김상경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안전했는지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죠? 사람의 딸이 더 낫겠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세서는 조금 다르죠. 모세서로 갑시다. 모세서 8장. 모세서 8장 13절부터 15절 볼까요? 모세서로 갑시다. 모세서는 번역이 더 정확한 거예요. 모세서 8장 13, 14, 15절 봅시다. 이게 성경이 오역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세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태원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를 기울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매 사람의 아들들이 그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하는 대로 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더라. 이에 주가 노아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의 딸들이 자신을 팔았도다. 보라, 이는 나의 분노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하여 불붙었음이니 이는 그들이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좀 내용이 좀 바뀌었죠. 그죠? 여기 8장 1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누굴 이야기하는 거? 모세서 8장 13절 보면. 네? 누굴 이야기해요? 신권 소유자. 요약하면 신권 소유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권 소유자. 8장 모세서 역시 8장 14절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어떤 현상이 이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면에서 번성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 저 신권 소유자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죠. 자, 그랬더니 그 딸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저 신권 소유자의 딸들이, 저 신권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하고 결혼했어요. 사람의 아들들하고 결혼했습니다. 성경하고 정반대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약 밖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서의 기록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면
성약 밖에서 결혼했다는 거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15절 모세서 8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주가 노아에게 이르되 아주 심하게 비난하신 내용입니다. 내 아들의 딸들이 자신을 팔았도다. 이는 나의 분노가 사람들의 아들들을 향하여 불붙었음이니 이는 그들이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구니라. 저 신권의 소유자의 딸들이 신권 소유자의 딸들이 결국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국 사람의 아들들이니까 비혼과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문기에도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나 모세서의 기록을 쭉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리하시고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조하신 중요한 성약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성약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성약입니다. 그래서 성약 안에서 결혼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여기서 언급한 거예요. 성약 안에서 결혼 안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딸들이 신권소의 딸들이 비혼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역도 마찬가지.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 신명기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두 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또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같이 언급하셨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까 하노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디까지 이제 연계되어지는가 하면은 성약 안에서의 결혼이 또 다른 부분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밀과 가라지 비유에 관계되어진 계시에 대한 그 해석이 교례상 몇 편 몇 절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뭐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 대한 계시를 준 해석이 교례상 몇 편에 언급되어 있죠?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교례서약 86편이에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교례서약 86편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계시록 86편에서 설명하셨어요. 근데 밀과 가라지 비유를 쭉 설명하십니다. 쭉 설명하는데 7절부터 보세요. 7절. 86편 7절부터 어디까지 보는가?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그러므로 추수할 때가 완전히 무르기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됩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추수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너희는 먼저 가라지 가운데 뭘 고릅니까? 밀을 모아가지고 밀을 모은 후에, 그죠? 모은 후에 또 보라. 또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지는 다발로 묶으며 밭은 장차 불사를 있게 되리라. 밀은 지금 여기 밀과 가라지의 비유 7절 보게 되면은 밀은 걷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어디다 갖다 놔요? 그 밀은 거두어가지고 마태복음 13장 30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0절로 가요. 13장 30절 보셨습니까? 이 추수 방법이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이것도 오역된 것 중에 하나예요. 순서가 계시가 맞는 겁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다루라. 여긴 가라지가 먼저 추수되죠? 네. 이게 아니고 나중에 추수되는 게 맞습니다. 뭐가 먼저 추수되는 거예요? 밀. 그래서 곡식을 먼저 거두어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곡간에 갖다 놓습니다. 이 곡간에 갖다 놔요, 곡간에. 그래서 이 밭에서, 절 보세요. 밭에서. 오늘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밀로 합시다. 흰 옷 입은 사람. 이렇게 남이, 조영재님, 김상영 자매님. 그렇지. 예인이까지 포함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먼저 겉을 어디다 갖다 놔요? 곡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 밭에 뭐만 남습니까? 대표적인 가라지, 이제 우리 정상호 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가라지, 임가라지, 이제 박가라지도. 이거 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몽땅.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계시에 밀을 거두 곡간에 갖다 놓는다고 그랬는데, 이 곡간은 어디로 지금 상징하고 있죠? 성전. 그럼 이 밀은 구체적으로 어떤 밀입니까? 성전에 가는 밀이니까. 성전에 가는 곡식이거든. 어디 갔습니까? 성약과 관련이 있어요. 성약 결혼과 관련 있는 밀입니다. 후기성대 결혼과는 해영과하고 맞먹어요. 근데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교리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 한번 보죠. 계속 7절 뒤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경전이 없습니다. 이 결혼에 관한 계시가 주어져 있는 것 중에 아주 특이한 게 86편이에요.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여기서 끝납니다. 보통 일반 경전의 기록에, 성경의 기록에서 끝나는데 왜 주님께서는 86편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밀을 거두어가지고 곡간에 갖다 놓고 가라지는 다발을 묶고 태워버린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부터 내용이 밀과 가라지하고는 조금은 분리된 것처럼 연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계시예요. 한번 볼까요? 자, 8절부터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인근수령지 한번 쭉 읽어봐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같이 주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권은 너희 조상들의 혈통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계속되어 왔나니 이는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합법적인 상속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감추어져 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생명과 신권은 존속되었고 또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한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너희와 너희 혈통을 통하여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의 선함에 거하여 이방인을 위한 빛이 되고 이 신권을 통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주가 이를 말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 86편 8절에 보게 되면 신권이 나오고 조상들의 혈통이 나오죠. 그죠? 이 아주 의미 있습니다. 신권이 나오고 혈통이 나오고 9절 보면 육체를 따라서 상속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상속자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부터 감춰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게 되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만유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감추인 혈통들이 반드시 존속되었다가 드러나야 된다.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존속된 밖으로 나오는 그 혈통이 어떤 혈통들이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 혈통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 거. 여기 이방인의 빛은 어떤 사업을 상징하죠? 선교사업입니다. 선교사업이 누가 합니까? 이게 어떤 자들이 선교사업하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구원자는 어떤 사업을 상징하죠? 성전사업입니다. 그러면 선교사업은 누구 합니까? 성전사업은 누구 하고? 재밌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학부 교재에 보게 되면 이게 주해가 하나 나와 있어요. 한번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우리 교례하수양 86편 9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 주석에 보면은 아주 흥미있는 가르침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1975년 대회 때 보고한 내용입니다. 대회 때 보고한 내용인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아주 흥미있게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975년 4월 대회 때
디어도 엠 버튼 장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끔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은 신권이 우리 부모님들의 혈통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권이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아들에게 이 신권이 주어지려면 그 아버지가 신권 소유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 엄마는 어떤 엄마죠?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신권을 지닌 합당한 아버지와 신앙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신권을 계승하는 거예요. 혈통이 그렇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비혼인가? 그러면 신권을 소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는 신권 소유자지만 어머니가 신앙을 갖지 않았다. 역시 제한받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 곧 너희 조상의 혈통을 따라 대대로 내려온 신권을 지닌 너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점이 있어. 우리 가족 중에는 교회에 입교한 사람은 나뿐이 없잖아. 어떻게 내가 부모님부터 신권을 받을 수가 있지? 이 성경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신권 권능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게 아들에게 주니 권능선에서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의 신권의 권능을 받고 사용할 권리를 상속받은 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듣고 믿을 준비가 된 것이 상속받은 은사로서 이 은사가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인용됐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 받아들이는 영이 여러분이 신권 축복을 받을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나타내 줍니다. 자, 그렇게 기꺼이 믿는 것은 예정이 아니라 예임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로는 정당한 상속자여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감춰진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혈통의 조상으로부터 신권에 대한 축복에 대한 권리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신권과 거기에 수반되는 축복이 가족관계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상당히 이거네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인 시각이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모세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나 오늘날 이게 주어져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이게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교리화성의 86편 8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은 신권은 너희 조상의 혈통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계속되어 왔느니라. 예정이 아니라 예임입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창세전부터 분류되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혈통을 따라가지고 신권과 축복에 이제 내려오는데 9절 보면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합법적인 상속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감춰져 왔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합법적인 상속자요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왔다는 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육체를 따라 합법적인 상속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이 육체를 따라 합법적인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는 하나님 계획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왔다는 거예요. 그 혈통이.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만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혈통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가지고 그 혈통들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빛이 되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뭐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예임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창세 이전에 전쟁이 있었나요? 큰 전쟁이 있었죠. 소위 천국전쟁이라는 거. 그 전쟁이 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병사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대결전을 앞두고 있다. 그 전쟁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총사령관이면 그 마지막 최후의 전투에는 어떤 병사를 내보내죠? 무슨 전쟁에 관해서 모르지만 최정점이가 총사령관이다. 그럼 마지막 최후의 결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병사를 내보내는가? 에이스요. 제일 잘 싸우는. 최정예병을 보내는 거죠. 그 총사령관은 자신의 최정예병을 가장 잘 훈련된 병사들을 품 안에 안고 끌어있다가 맨 마지막 전투에 내보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살고 있죠? 그리스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 끔찍한 전쟁의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기에 총사령관께서는 어떤 병사를 보내시겠어요? 아담 때, 노아 때, 다윗 때, 니파의 큰 오빠 때, 모르나의 오빠 시절에 안 보낸 최지명들 오늘날 보내고 있는 거. 뭘 보내? 그들이 어떻게 지성에 옵니까? 육체를 따라 합법적인 상속자로 했으니까 성약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약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왜 계시로 주어져 있거든요. 계시로 육체를 따라 합법적인 상속자요. 육체를 따라 합법상 될 수 있는 방법은 성약 결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들을, 그 고귀하고 위대한 영들을 그 수많은 경륜신이 안 보내시고 때가 찬 경륜신이 보내시고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그 육체를 따라 온 그 크고 위대한 영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권을 지닌 아버지에 따라 가지고 신권 소유자로 양육되는 거고, 신앙을 지닌 어머니에 의해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방인에 비해 선교 사업을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나간다고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프로그램. 그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구원자는 꼭 부모님들이 이스라엘 구원자 아니에요. 그 자녀들 선교 사업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은 열심히 성전 가서 봉사하잖아요. 복 받게 해달라고. 이 성구가 이게 맞는 거예요. 누가 성전에서 봉사합니까? 세상 사람이야? 불가능합니다. 이 계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련의 이와 같은 계시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결혼 성향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그냥 결혼을 빨리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성약 결혼에 대한 이 중요성을 잘 이해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선교 사업을 보내는 거예요. 또 의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계시에 따라 앞선 세대에 안 보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감추어진 그 위대한 영들을 보내시겠다는 걸 지금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말은 이제 드디어 그 혈통들이 이제 오늘날 이 세상에 오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제 그 반차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족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두 분이 필요합니다. 신권을 지닌 아비와 신앙을 지닌 어미가 필수요소예요. 그 혈통을 따라 가지고 이방인의 빛이 되고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는 그리스도에 감추인 주 닮은 자들이 오늘날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 더 아주 잘 준비된 영들이 올고 옵니다. 저도 이제 이남년을 키우지만 단 특별한 걸 많이 느껴요. 제 어린 시절과는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런 재능, 원사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너무 차이, 뭐 세대 차이라고 했는데 뭐 한 세대풀이 차이 안 나지만 저는 성경을 20살 때 알았어요.
성경을 처음 물론 중고등학교 때 봤지만 그 의미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제 나이 20살 때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태중에서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태중에서부터 이 가르침을 받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데 대해서 그냥 뭐 오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당연히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당연히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또 그냥 인생의 계획에 선교 사업을 갈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 그들의 혈통들이 또 그렇게 존속이 되어지는 거고. 지금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불이검령 회장이 뭘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약 안에서 이렇게 잘 준비된 우리 자녀들이나 할지라도 성약 밖에 결혼할 경우에는 그들이 우리 안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비혼 남편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아내와 결합됐을 경우 복음 안으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벅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런 부분을 구해 가지고 혈통을 따라서 존재되어지는 거는 이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불이검령회장이 뭐라고 제언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딸이 태어나잖아요. 그 불이검령회장은 이 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비의 어미는 성약 안에서 잘 양육된 하나님의 신권소자 결합될 수 있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교회 회원이라면 그 손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손주가 성약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된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와 성약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 성구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선지자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신권을 지닌 아비와 신앙을 지닌 어미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기도를 아주 그냥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합니다. 나중에 본인들이 결혼해서 자녀 나면 이제 그때 부모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삶 중에 왜 아버지 어머니가 성전을 그렇게 자주 가셨는가? 다 여러분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 행복과 기쁨을 이해하니까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설명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달라는 뭐냐 하면은 선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신권을 지닌 이스라엘의 우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할 때 다른 걸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귀히 알게 되면 그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에 니파이가 언급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결혼에 관련된 성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잠언에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잠언 한번 볼까요? 기본 결혼 얘기 나와 있으니까 잠언 보고 이거 보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잠언 18장 22절 한번 보세요. 기억 나온 김에 잠언 18장 22절 두 개 찾아볼게요. 하나는 19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김경수 형제님 22절. 잠언 찾았어요? 네. 18장 2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는 은총을 받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잠언 18장 22절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거 큰 축복입니다. 이 앞에 여기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그냥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a wife거든요. a wife인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와이프를 어떻게 바꿨죠? 굿 와이프. 굿 와이프. 감사합니다. 여기 형용사 하나 들어가세요. 잠언의 저자는 A good wife, 좋은 아내, 선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즉 충직한 남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바로 A good wife예요. 예, 주님께서 다 달아보십니다. 다 달아보시고 그 충직하고 우직한 그 사내에게 희생하고 봉사한 걸 위로하기 위해서 암사슴과 암노루 같은 당신의 딸을 위로하시겠다고 주시는 선물이 A good wife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노루 암사슴을 여호와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주 안에 키웠다가 그 우직한 사내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주어진 거예요. 육체를 따라 합법적인 상속자로 혈통을 보존할지니 이게 다 의미심장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19장 14절 한번 갑시다. 배준수 형제 고민하지 말고 잠깐만 19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 감사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A good wife.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집과 재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지만 그러나 A good wife, 좋은 아내, 선한 아내는 어디서 주는 거냐? 하늘로부터 주는 거예요. 상급이 더 큰 거예요. 집과 재물은 받으면 좋지만 그게 꼭 목적은 아닙니다. 집과 재물은 좀 넉넉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꼭 크게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아내, 선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분의 가장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그렇게 묘사했어요. 니파이는 이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성구예요. 니파이전서 16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니파이전서 16장입니다. 16장 7절 8절.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 누가 읽어보냐? 최예인 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니파이전서 16장 7절 8절이에요. 또 그것을 내 입에 놓으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잠깐 어디 읽고 있어? 후소다 후소 니파이 전서 어쩐지 딸 얘기가 안 나와 지금. 니파이 전서 16장 16장 7절 8절.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이스마엘의 딸들 중 하나를 내 아내로 취하였고 또한 나의 형들도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으며 또한 조렘도 이스마엘의 맏딸을 아내로 취하였느니라. 이리하여 나의 부친은 그에게 주어진 주의 모든 명령을 다 이루었고 또한 나 니파이도 주께 심히 많은 복을 받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맨 뒤에 나 니파이도 주께 심히 많은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건 직역해서 그러는데 원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8절 원문이 뭐라고 되는 거면 I 그 다음에 니파이 그 다음에 had been 그 다음에 blessed of the law 그 다음에 stinging. 예, 물문경의 학자들은 니파의 이 글에 대해 가지고 경의를 표한다고 그래요. 자, 어떻게 문장을 써도 이렇게 영감받은 글을 썼느냐. 앞에 7절이 딸들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결혼했을 적에 결혼해야 되는 리아의 아들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이멘이 있고 또 레뮤엘이 있고 그 다음에 셈이 있고 그 다음에 니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따라온 조렘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스마엘은 결혼 안 한 처녀가 몇 명이 있어야 돼. 딸이 5이 있어야 돼. 재밌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피라는 것 같은 사실인데 경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그런 게, 만약에 이스마엘이 딸이 하나가 부족했다. 리민과 리민이 양보할 것 같아요? 형제 중에 하나 누군가 죽어야 돼. 그죠? 여기 보세요. 이 잠언의 저자의 글하고 니파의 글하고 보면 이 7절에 결혼에 관한 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니파이가 각자 이스마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딸 가운데, 많은 딸 가운데 니파이가 a good wife, 가장 뛰어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했다는 게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 니파이는 그 딸 중에 가장 미모가 뛰어나고 뭐 눈이 이쁘며 뭐 어쩌고 이렇게 기록했었더라면 좀 서글펐을 거예요. 니파이는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왜? good wife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파이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익승이라는 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전학자들은 이 작은 판이 영적인 기록만 하는 제한된 아주 중요한 판입니다. 니파이가 복을 수없이 많이 받았는데 왜 글을 남겼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글을 그거 안 써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결혼과 관련해서 그 글을 이렇게 썼느냐. 그래서 경전학자는 니파이 이 글에서 경애를 표합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인을 하나님 주신 가장 크신 선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우신 축복, 그런 축복에서 감사드리고 있는 한 우직한 하나님의 남자 이야기입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귀한 선물이에요. 감당할 선물이죠. 내가 어찌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됩니까? 그렇게 아주 귀히 여겼던 겁니다. 니파이는 주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느니라. 이 주인공이 누구냐? His wife, His good wife를 이야기하는 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자, 이제 신명기 나중에 뒷부분으로 들어갑시다. 대략 이 정도 보시고요. 특히 결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11장까지 공부했는데 중간에 부분에서 7장을 잠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쭉 보시고 어디를 넘어가는가 하면은 16장 보세요. 신명기 16장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와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6장 1절 한번 볼까요? 16장 1절 보면은 어떤 절기가 나옵니까? 맨 앞에 6월절이 나와요. 6월절. 6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무교절. 이 무교절 할 때 무교라는 건 무교병이라는 떡이 있어요. 무교병은 어떤 떡을 이야기하죠? 누룩을 넣지 않고. 그렇죠.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거기 3절 보게 되면은 유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이야기해요. 그걸 먹지 말고 7일 동안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떡이라고 했습니까? 또 이걸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이 무교병인데 또 뭐라고 그랬느냐? 고난의 떡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인데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있습니까? 거기서 애굽 땅에서 뭡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부른 겁니다. 또 하나 의미는 그런 의미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거는 그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누룩을 넣지 말아요. 하나는 누룩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넣지 말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있던 힘들었던 그 고난을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또 누룩은 또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또 상징해요. 누룩은 또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혹은 죄 이런 걸 부패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케 되라는 상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 절기를 6월 절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디 있는가 하면 10절에 있어요. 16장 10절 보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절기거든요. 거기에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77절이죠. 77은 얼마예요? 49.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걸 무슨 절기라 하는가 하면 50을 기준해 가지고 오순절이라는 말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쓰세요. 오순절. 6월절. 오순절이라는 건 77은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켰습니다. 77절이라고 그래요. 50일째 오순절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가면 세 번째 절기가 나와요. 13절. 거기 절기 하나 나오죠? 네. 뭐가 나옵니까? 초막절이 나올 거예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때로는 장막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하면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3대 절기 이름만 아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것은 뭐 오늘날에는 우리하고 해당성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가 있냐? 첫 번째 뭐가 있죠? 6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좀 주제가 좀 그런데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22장 23절부터 22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모세율법에 의해 가지고 이 순기례법을 어길 경우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성서상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2장 23절부터 28절까지요.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봅시다. 봤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봅시다. 거기 보세요. 우선 이제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조금 달라요. 지금 결혼을 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둘 다 죽이라고 해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간음이라는 건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여자가 배우자 외에 남자와 여자와 통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 모세율법은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둘
둘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안 했을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 약혼한 거예요.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 둘 다 성읍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러니까 약혼했을 경우는 그 처녀도 뭘로 기준한 거예요? 유부녀로 본 겁니다. 고대 모세율법화에서는 약혼도 결혼에 중요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성내에서 통관하게 될 경우에는 둘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처녀가 성읍 중에 읍내에 있으면서도 소리지니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 동의했다는 걸 간주하는 거예요. 동의한 걸.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라고 그랬으니까 약혼한 여자도 결혼한 여자로 본 거예요. 이 표현은.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니, 그래서 역시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25절은 조금 달라요. 조금 25절은. 만일 남자가 그 어떤 약혼한 처녀를 어디서 만난 겁니까? 들에서 만나가지고 강간이에요, 강간. 강간이라는 건 일방적인 거죠. 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그 강간한 남자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남자만 때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그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건 일반이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가다에 그 약혼한 자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강간이라는 건 동의 없이 폭행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자는 죄가 없으려니와 남자는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약혼했을 경우는 이야기하는 거고, 약혼하지 않은 일반 처녀는 어떻게 되느냐? 참 모세도 바빴을 거예요. 그죠? 이거 일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거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한 그 사람이 발견되었거든. 아직 이 여자가 이제 약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녀일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이거 배상해야 합니다. 우위로 해주고 그 처녀를 뭘로 삼아야 됩니까? 아내를 삼는데 그가 그 처녀를 버려 평생 동안 그를 버리지 못해.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됐습니다. 이걸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대략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넘어갈게요. 24장은 24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24장 신명기 24장 1절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영희자매님 24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람이 아내를 맞아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혼을 권고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혼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거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게 간음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돌로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다가 남편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여인의 그 앞나르고 해가지고 이혼증 써줘가지고 내보냈어요. 아주 극히 드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였다는 건 공개 재판을 했다는 뜻이고 이혼증서 써줬다는 것은 은밀하게 조치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극히 드물었답니다. 뭐 비공식 조사입니다만 100명의 남자 중엔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고 99명 남자가 다 돌로 때려 죽였다고 해요. 극히 드문 경우라.
그런데 그 필요성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공개 재판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은밀하게 조치한 겁니다. 그럴 경우 그 여자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학부 교재 20과의 20번째 인용문을 한번 잠깐 볼게요. 한번 봅시다. 20과의 20 한번 보세요. 20과의 20. 그래서 뭐 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을 보십시오. 봤습니까? 네. 이거 보기 전에 20-18 보면은 성경상의 표현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0-18 봤어요? 네. 거기 보면 신명기 23장 17, 18절 보면 개 같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정말? 있어요? 23장 7절 8절에 개 같은 자가 있다네. 있습니까? 네. 어디 나와요? 16절. 아니 18절에 나오는데. 23장 18절 봅시다. 23 거기 나오죠? 네. 창기의 본동과 개 같은 자 거기 나오네. 그죠? 근데 성구가 어떻게 그렇게 돼 있냐? 맞네. 10절 18절. 18절 보면 신명기 3장 17, 18절 보면 개 같은 자가 나오는데 그 설명을 한번 보세요. 누구를 개 같은 자라고 그랬느냐? 스스로 몸을 팔거나 매춘으로 이익을 얻은 남자에 대한 욕설이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명기에 보면 그게 개 같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일종의 이제 남자들이 매춘하는 거, 동성애라든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뭐라고 불렀어요? 경전에서 개 같은 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참 고약한 말이죠. 여러분 20-20 주석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혼 증서의 목적은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인이 원한다면 재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그 많은 것은 아내와 이혼한 사람이 후에 마음을 받고 그녀와 다시 또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불문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 용서라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근데 두 번째 남편이 또 내버렸어.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내가 다시 거둬야 돼. 그게 허락이 된다는 겁니까?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한 이유는 이혼 증서 써줄 때 경솔하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짝져준 거를 이게 나누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그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걸 모세가 그냥 수치스러운 일은 음행에 관련되어 있는 일로 지적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행에 관련되는 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후세 랍비들은 이것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규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주 우습지도 않은 그런 걸로다가 아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육을 베풀 당시에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정말 이스라엘 남자만 여자를 버릴 수 있는 특권을 줬다고 확대 해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인들은 한 남자의 그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자기 재산 품목의 하나로 여겼답니다. 아주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확대 해석해가지고 수치스러운 것은 그 음행에만 관련되어 있는 걸로 염두에 두고 가르쳤는데 후세의 그 이스라엘 랍비들은 확대 해석해가지고 결혼할 적에는 S라인이 넣는데 살다 보니까 이 갑순이가 그냥 M자에 뭐 이제 뭐 형태가 바뀌어지면 수치스럽다 해가지고 내버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수프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그냥 뭐 맛이 안 맞으면 남편을 수치겠다 또 그걸 빌미해서 내쫓기도 하고 그냥 막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그 상황에 이제 주님께서
네,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런 부분을 비난하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 32절, 5장을 보자. 여기 마태복음 5장으로 갑시다. 5장 31, 3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1, 32절. 이 해석도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이용숙 자매님, 마태복음 5장을 찾으셔가지고 31, 3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쓰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족속을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리이다. 감사합니다. 원래 여기 수치스러운 것은 결혼을 한 부부가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정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부정스러운 것을 수치스럽다는 뜻을 묘사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걸 좀 확대하는 가르침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갑돌이가 갑순이의 뭐 여러 가지 외모라든가 뭐 이런 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갑순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갑순이를 내쫓았습니다. 내쫓았어요. 근데 원래 이혼 증서의 목적은 그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다시 꾸릴 수 있도록 개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하는 의미였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지만 당시에는 안 그렇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거의 혼자 살았다고 그래요. 거의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꾸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됐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왜 비난하셨는가 하면은 갑돌이는 랍비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갑순이를 공식적으로 이혼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부정한 이유, 음행 이외의 다른 일로 내쫓았을 경우에는 이걸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아직도 갑순이는 갑돌이의 유효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장가들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유부녀니까 간음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은 부정 이후에 다른 이유로다가 아내를 버린 것은 그것은 율법 어긋나니까 아직도 갑순이는 유효한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그 여자에게 장가들면 간음한 것 같다라고 비난하신 표현을 이해하시면 성구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신명기 28장은 레위기 26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8장은 레위기 26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부 순종에 관한 축복입니다. 우선 신명기 앞부분 순종에 관한 것만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2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종훈 자매님이 읽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잉크스 형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탐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창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요 내용이 레위기 26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레위기 26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그래서 레위기 26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쭉 읽어가지고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최혜정 자매님 한번 쭉 읽어봐요. 3절부터 6절까지.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의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불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쭉 읽어보신 내용 보게 되면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철따라 아주 적절한 시기마다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은 수목을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게 흥미있는 건 뭐냐면 어떤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위에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배준수 형제님 2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레위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절 다 읽었어요? 네. 이거 그러니까 1절 2절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특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키고 그날 말씀이나 계명에 관계되는 걸 증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자와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나 자녀를 주님께서 다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절기마다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데 줘가지고 땅에 산물을 내고 또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은 것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걸 여호와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봅시다. 신명기 25장.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율법이 하나 있어요. 25장 5절 6절 보세요. 2절 5절 6절 25장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것도 이해하시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6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정상은 이제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율법인데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봐요.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20-22를 보세요. 20-22 교재.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귀절은 죽은 남자의 형제. 여러분 거기에 결혼하거나 레위 지파와 관련이 없어요. 이 레위라는 말은 죽은 남자의 형제를 레위라는 용어로 쓴다는 설명이지 레위 지파는 관계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 죽은 남자의 형제는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레위의 결혼의 율법을 정해요. 레위 지파와 관련 없습니다. 이거 뭐냐면 앞에 보세요. 형이 결혼했는데 후사를 못 두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밑에 남동생, 시동생이 형수와 사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얼굴들이 별로 안 밝아 보시네. 그러니까 이게 형이 후사를 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아가지고 대를 이어왔어요. 그래서 자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형의 이름과 재산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혼자 남은 그 과부를 미망인을 생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복리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이 풍속은 가난하고 친구도 없을 좀 과부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다. 만약 형제가 없으면 먼 남자 친척이 이 의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건너뛰고 이렇게 다시 결혼해서 과부에게 태어난 처자들은 죽은 남편 아이를 간주되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여기서 레이라는 말은 레이 지파랑 아무 관련이 없고 남편의 형제라는 라틴어 거기에서 나온 말이다. 지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창세기에도 여러분 기억나는 거 하나 있죠?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유다. 창세기 38장 보세요.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봅시다. 거기 보면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창세기 38장 봅시다. 거기 보시게 되면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거기 3절 보세요. 그 유다가 아들 낳았는데 큰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엘이죠. 그 잉태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은 오난이라고 또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 뭐라 합니까? 셀라를 하더라. 쭉 있죠. 거기 보면 어때요? 유다가 장자일로 해요. 아내를 취하니까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기서 그를 죽이니라. 쭉 보게 되면 이 후사가 없이 형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시동생이 형수가 되죠? 그래서 8절에 뭐, 유다가 아버지가 돼요. 원한하기 이런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벌로 내 형을 씨가 되게 하라. 그죠? 이게 바로 이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28장은 순종에 관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2장으로 갈게요. 교리적인 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32장 3절 4절 보세요. 또 많이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3절 4절 봤습니까? 4절은 첫 줄만 보시면 돼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4절에 모세가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다른 호칭이 뭐가 된다? 반석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동일 인물이에요. 여호와가 반석이다. 이게 묘사한 표현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30일 주예를 보세요. 30일 주예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이스라엘 반석이니라.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거다. 교리하서 50편 44절에는 계시로 직접 그리스도가 자신을 반석이라고 이스라엘 반석 10정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이 그 위에 서야 하는 반석 혹은 기초다. 이것에 관하여 시편 저자도 이렇게 예언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2절에 적용되고 뒤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상하여 성도들이 산돌같이 그리스도의 반석인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뒤에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은 그가 방황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전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인용했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뭐 똑같이 영적인 고기를 먹고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 이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이분이 누구하고 동일한 분이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모세에게 바위에서 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기억하시죠? 느디림 광야에서 지팡이는 뭡니까? 그 바위를 철화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그 반석,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광야에서 이들은 뭘 먹고 지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만나.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분을 스스로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영적인 만나.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생수. 그죠? 직접 이렇게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가르침 보면은 구약의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반석이라고 설명했어요.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계시입니다. 계시. 교리야 성양 50편 44절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반석이라고 직접 계시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반석이라고.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갈게요. 고린도전서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는 게 낫겠네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정상호 의원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쭉 읽어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의 누구와 동일이라는 걸, 예수의 동일이라는 걸 직접 설명하신 분이에요.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뭘 나타냅니까? 강한 긍정이에요. 꼭 반드시 알게 하니. 우리 조상들, 누굴 이야기합니까? 여기 1절에 우리 조상들이 할 때 조상은 누굴 이야기하죠? 출애굽 때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건넜잖아요. 그래서 2절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받고? 침례 받고. 구약식에 뭐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까? 침례가 있었다는 걸 바울이 또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노아의 홍수도 뭡니까? 지구가 침례받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홍해를 바닷속을 지나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 뭡니까? 침례,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 음식을 먹었다. 이 음식이 뭡니까? 신령한 음식이 만나.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신령한 만나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이 음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물이 반석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4절에.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같다고 설명한 겁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다는 걸 지금 직접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글로 남긴 건 이게 가장 유일한 성구입니다. 이게 제일 유일한 성구예요. 바로 설명했거든. 왜? 그 신령한 물을 어디서 나왔냐? 반석에서 나왔거든. 그 반석은 누굴 얘기하느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직접 설명했거든.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시라. 동일인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에서 동일이라는 걸 성경상 신약 성경에서 직접 묘사한 건 유일한 게 바로 이 성구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가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34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중간에 또 있네. 여러분 7절, 8절 봐요. 32장 7절, 8절. 그럼 그 사람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32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베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것도 이미 모세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올 적에 창세 이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예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이 가르쳤죠. 사도행전 17장 26절 갑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갑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래서 최인자님 한번 더 읽어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우리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재미있게 설명했죠. 이것을 봐서 그리스에 가가지고 아단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를 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되 뭘 정하셨어요? 연대와 거주를 정하여 보내시니. 그죠?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설파했습니다. 절 보세요.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여 이제 보내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네. 또 모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혈통을 그분께서 분정하사 미리 그분께서 예임하사 사도 바울대로 연대와 거주를 정하여 보내시니. 또 계시록 아까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80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육체를 따라 합법적인 상속자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온 그 혈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 만유의 회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니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 온 이런 부분 중에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창세 이전에 크고 위대한 영들이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절 보세요. 거기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뭘 지나왔습니까? 전세에서 현세로 올 적에. 망가의 장막을 기억하고 우린 기억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그 기억을 갖고 있죠? 사탄. 그러니까 혜정이가 거기서 얼마나 그냥 돌멩이를 날라가지고 얼마나 돌을 던졌는지 그 친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가슴 아프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전세의 기억은 아주 용감했거든. 물러서지 않고 천사장 미가와 함께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등급이 많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고귀하며 위대하다는 거, 그 등급이 많이 나눠졌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아주 그냥 씩씩하고 전선에서 물러졌던 그런 영들이 별도로 분리됐다가 오늘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악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선지자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조세 스미스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악도 손 안 된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악도 손 안 돼. 왜? 잘하고 있고 너무 잘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경전도 안 읽고 교회도 안 가고 있으면 악도 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그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때부터 악도 저항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악도 저항. 왜? 그때부터는 적이거든.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뭐 김상경, 최혜정, 김경수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표적이 되는 거. 걱정되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는 구원해 줄 수 없어.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는 게 그의 목적이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고, 강화해가지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신명기 30장 14절 보세요. 14절. 신명기 30장 14절 봅시다. 맞습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이 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얻을 땅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시니라.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전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거라 라고 권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34장 볼게요. 34장 모세에 관련된 이거 마지막 부분 봅시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재밌어요. 이종원 자매님 34장 5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봐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을 다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34장 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말씀에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어가지고 6절에 보면 장사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묘를 아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더 흥미로운 건 7절이에요. 모세가 죽일 때 건강 상태가 어땠나요? 120세 때 죽었어요. 그죠? 눈이 어떻습니까? 안 보였나요? 기력이 없었나요? 눈도 좋으시고 기력도 좋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이게 여기 보세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120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럼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난 게 언제예요? 그의 나이 4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도록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입니다. 80.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 구약을 쭉 공부하면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광해 몇 년입니까? 광해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심내 받으신 다음에 며칠 동안 금식하고 명성에 잠기셨습니까? 40이래요. 그 숫자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80에 부름받았어. 120에 장사됐다고 그러는데 나발의 로세판의 기록에 의거한 엘마의 기록은 안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 엘마서 45장 봅시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뭘 뭐라고 하시는가요? 엘마서 45장 18, 19절 볼게요. 그래서 정상윤 기자님이 찾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엘마서 45장 18절 19절이에요. 읽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엘마가 이렇게 하고 나서 마치 밀렙 땅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이 내가 해문학 땅을 떠났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시는 그에 대하여 더 이상 듣지 못하였나니 그의 죽음이나 장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보라 그가 의인이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영의 취하심을 입고 올리었거나 주의 손으로 장사되었다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널리 퍼졌으나 보라 경전에 일렀으되 주께서 모세를 자기에게 취하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생각컨대 그가 또한 엘마도 영으로 자기에게 영접하셨으리라. 그러므로 이 까닭에 그의 죽음이나 장사에 관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 기록을 남긴 거는 모세가 주님의 손에서 장사되었더라. 이건 나반의 루세판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장사되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교리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왜냐면은 여기 두 번째 보면 모세와 마찬가지로 영의 취하심이 있고 올리웠거나 주님의 손으로 장세되었다 하셨으니 경전에 일렀을 때 물론 신명기도 나와 있지만 모세에 관계되는 기록은 라반의 루세판에서 인용됐을 거예요. 주께서 모세를 자기에게 취하셨다 하여, 그죠? 주님의 손으로 장사되었다는 건 그건 뭐였다는 겁니까? 특별한 임무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 보세요. 변형된 존재가 있습니다. 이 변형이라는 거와 변형된 존재라는 건 조금 달라요. 이 변형된 존재는 종종 승천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단어보다는 변형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변형 단어가. 예, 그 영어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안내서 뒤에서 찾아보고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 안내서에서 변형을 한번 찾아봐요. 변형 97쪽에 있네요. 97쪽 찾았습니까? 97쪽 보세요. 97쪽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돼요. 변형 트랜스피규레이션입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된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변화된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변형이라고 해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늘의 존재 혹은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그분들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변형이라고 그래요. 변형. 예를 들면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도 변형되시자 그들도 변형,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쭉 내려봅시다. 한 번 더 내려봐요. 내려오면 조셉스는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형되었다고 가르쳤다. 됐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변형의 산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변형된, 거기 뭐가 나옵니까? 변형된 존재가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이분들은 일시적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지속적으로. 장기적이에요. 즉 이렇게 보다 높은 거룩하고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지속적으로 임무가 수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최소한 부활 때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느냐? 변형된 존재라고 쓰는 거. 한 단어로 쓸 적에는 이건 승처에 써요. 승처라는 단어. 올라갔다는 그 단어 말고 변형된 존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장기간 지속적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변형된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 옆에 거 보세요. 옆에 거 밑에 보면은 변형된 존재라고 나올 거예요. 찾았습니까? 변형된 존재 찾았어요? Translate beings라고 나오죠. Translate 존재. 변형된 존재라고 이거 한 단어로 쓰게 되면 translation이라고 그래요.
트랜스. 이건 예. 이렇게 한 단어 쓸 적에는 단어를 승천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합니다. 이 단어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어보다는 분명하기 위해서 translated beings 해가지고 변형된 존재라는 이 의미가 훨씬 더 좋아요. 또 한 단어 쓸 적에는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변형은 일시적인 거고 변형된 존재가 지속적으로 됐을 경우 이런 존재가 하늘 올라가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성찰했다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그때 이제 트랜스레이션 단어를 더 많이 써요. 됐죠? 부활하고 다른 거예요. 부활하고. 부활은 어떤 거예요? 부활은 어떤 걸 이야기해요? 부활. 위에 있는 변형이나 변형된 존재와는 달리 어때요? 부활이라는 건. 이건 부활하고 다른 거예요. 변형이나 변형된 존재. 이것은 영과 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는 분리되지 않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결합된 불멸의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됐죠? 이게 부활이고, 위에 나와 있는 변형은 일시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변화된 상태를 트랜스피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됐죠? 밑에 거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분들은 어때요? 죽음을 겪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려졌잖아요. 왜? 변형된 존재로 올려져서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한 단어로 쓰면 트랜스레이션 되었다 해가지고 승천한 사람들을 묘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는 뭐라고 쓴다? 변형된 존재라고도 쓰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20-35 보세요. 설명 다 끝났습니다. 20-35 교재 보세요. 20-35 찾았습니까? 20-35 읽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모세가 죽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가 모르는 무덤에 묻혔다는 구약적인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그 표현이 거기 그가 변형된 것을 상징하는 말이라면 주님의 손으로 장세됐던 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 예, 여러분 같은 교재인데 이게 뒤에 된 번역은 변화라고 했는데 그 영문이 트랜스레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변형된 존재들 나타내는 변형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이거는 엘마가 영의 취하심으로 입고 올려왔다는 기록한 몰몽경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경전에 일렀을 때 주께서 모세를 자기의 취하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생각한데 그가 또한 엘마도 영으로 자기 영접하였을 것이라. 니파의 백성은 노세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노세판은 모세가 변형되었다고 설명해 주는 경전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 또 영문이 트랜스레이션이니까 모세가 변형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지속적인 걸 강조할 때는 번역을 변형된 존재, 변형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모세가 왜 변화보다는 변형되었는가가 더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인류와 마찬가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었죠? 모세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까? 꼭 육신이 있어야만 열쇠를 넘겨주거든. 지파의 열쇠를 갖고 있었죠. 엘리야는 인봉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 체모로 전환되기까지는 어떤 존재로 머물렀다? 변형된 존재로 머물렀다는 것을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명기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여호수아 24장까지 쭉 읽어갖고 오십시오. 예,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를 다 다룹니다. 어쩌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